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떠난다 했어요. 떠난다는 얘기는 제자들은 잘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붙들리고 고난받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하셨죠. 그 공생애 시작해서 제자들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 그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있어 봤잖아. 근데 이제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떠나야 돼. 죽어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 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어도 눈치는 있죠. 그래서 뭔가 안 된 일이다 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뭐 베드로도 3번 부인한다 하지, 예수님 떠난다 하지, 그러니까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마음에 뭐 했다고요?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죠.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차라리 너희들에게 낫다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집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아파트도 몇십억 하면, 몇십억이 아니라 뭐 진짜 아파트도 하나 없어.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가게 됐어. 누구 덕분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예약해가지고 비용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은 그 이야기 끝난 게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너희들 들어가 살게 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낫죠. 만약에 안 떠나서 여기서 계속 있다가 뭐예요? 영원한 집은 상실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에 대한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알았어? 그럼 아버지 아는 거고, 나를 보았어? 아버지 아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본 거로는 뭐냐면 아직도 그 본론적인 거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고 부활하신 걸 봐야지 예수님을 다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도가 나가는 게 낫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보통 때는 잘 몰라.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깨달았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계시를 완전히 100% 실현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지 그걸 보여주지. 내가 여기서 계속 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못 보여준다. 떠나는 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시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신 삶,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삶,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실천, 봉사의 실천, 희생과 헌신. 그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앞날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게 되고 또 살아가는 새로운 이유와 삶의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번째로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한테 유익이 있어. 내가 떠나면 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랬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보혜사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얻어먹었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얻어먹었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세를 지고 얻어먹었겠다. 뭐가 맞을까요? 하여튼 심오합니다. 답이 없더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얻어먹었겠어?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이 살았겠어?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 표기인데 어려운데 그냥 도와주는 이, 도우미, 헬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먹여줬고, 제자들이 아프다고 하면 제자들 고쳐줬고, 제자들이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줬고, 제자들이 심심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줬고, 보혜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니까 그러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고아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한 거야. 후견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떠나시니까 그 보혜사 역할의 자리에 누가 오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 보혜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했던 보혜사의 자리를 더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는 보혜사로서의 성령. 그 성령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면 성령 보혜사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부모고 여기도 부모. 진짜 부모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 떠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다.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서 성령이 오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은데, 자,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 원래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 났을 때는 뭐죠? 병이 난 거를 고쳐주는 게 의사니까 보혜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을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혜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에게 상담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잘 해설해주고 안내해주면 보혜사가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는 변론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죄를 짓게 되면 혼내켜서 죄를 못 짓게 하기도 하고 온갖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헬퍼로서의 보혜사,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진실로는 많이 썼죠, 그죠? 참말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의 진정성 있게 진짜로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데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들 한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한 얘기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대. 그러니까는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주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보혜사인데 우리를 헬퍼하시는데 성령의 헬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나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지. 그러면 나는 나사로 둘을 살릴 거야.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셨지. 그러면 나는 태평양도 건너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 고쳤지, 안재비 고쳤지. 그럼 나도 예수님 고치겠네. 이거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 밑바닥에 있는데 우리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설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뭔가 하면 이는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설명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냥 헬퍼가 없어졌잖아요. 보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아서 여기 왔어. 그랬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일을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했죠.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 누가 보내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동시에 이 자리가 비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지. 그러니까 성령 보내주시게 되면 예수님의 일과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열등하다, 우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일에 대한 확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만 땅끝까지 간다 이게.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지평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갈릴리를 떠나 있었고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 가서 수가성 여인하고 막 말을 하게 되면 다른 남자들은 말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인성 그대로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오는 그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에요. 헬퍼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탄현동만 임하는 게 아니라 파주에도 임하고 성령은 북한 땅에도 임합니다. 언제? 동시에. 아멘? 그러니까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개념을 뛰어넘어 버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주무시죠, 주로. 만약에 한밤중에 안 주무시면은 그 특별한 날이야. 근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밤에도 일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주로 낮에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그 환경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 잡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등산 가서 멧돼지나 호랑이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바다에 가서도 고기 잡는 것도 할 수도 있고 육지에 가가지고 뭐 호랑이를 잡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성령께서는 동시에. 그리고 거기에 대상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한다 해서 예수님 쳐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뭐냐면 그런 혈통적인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간의 장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녀노소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그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했던 일을 더 확대시켜서 더 멀리 가서 더 큰 목소리로 전파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했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면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의 그 울타리를 못 넘어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물에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께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남녀노소에게 누구든지 가서 일하는 그런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떠나심으로 해서 성령 받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에 가서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 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행한다는 얘기는 응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는다. 자, 이 얘기는 앞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서 우리에게 대신해서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다 큰 일들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계승해서 할 수 있다 그거죠.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행하는 대로 될 것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딱 있으면은 성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 자, 우리 주변에도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도 우리가 보혜사에게 요청을 해야지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일꾼 세워놓고 옆에서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가서 변호해달라고 말 안 해주면 변호할 이유가 없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도움 받으려면 이렇게 해서 왔으니까 나 병 고쳐라. 그러면 의사는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뭐예요? 여기 왜 왔어요? 그러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삼겹살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삼겹살의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 공부해가지고 지식이요 똑같으면요 그게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대로 해버리면 착각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해서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남들이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하면 틀릴 가능성은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나에게는 안 맞는 게 많아요. 옷도 아무리 좋은 거 뭡니까? 내 옷에 맞아야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담자요 헬퍼인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 그러면 이 헬퍼로 오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보혜사로서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도하는 응답으로 인해서 성령의 활발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할 때 누구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왜 필요하냐 얘기죠. 자, 우리가 만약에 배고파요를 할 때 하나님 배고파요라고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배고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는 말하고 어떤 기도가 좋겠어요? 예, 간단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간단해도 열쇠가 안 열려버리면 안 됩니다. 번호키 1번. 간단하죠? 근데 번호키가 111 그러면 뭐예요? 111 눌러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기도의 중보자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라 했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된 거죠. 원수지간이 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소곤소곤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소리를 지르면 나을 것 같죠? 소리를 질러서 나을 것 같으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소리 지르면서 자기 몸에 자해해가지고 피가 나왔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셨어? 듣기 싫어서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중보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아멘? 내가 배고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가 고파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파요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보따리는 안 풀러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건 문제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막 즉흥적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오늘도 가서 그랬더니 야, 니들 3년 해가지고 헤어질래? 기도 많이 해가지고 3번 만나서 결혼할래?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뭐 10년을 만나도 하면 안 되지, 그죠? 근데 3년을 만나서 딱 보니까 인간이 틀려먹었어. 악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보니까 내 꼴이 그런 꼴이죠. 그때 내가 3년을 기도하고 3번 데이트를 할 걸. 왜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3년 동안 데이트를 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든지 여튼 간에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막 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더워서 그런지 하여튼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안 돼. 좀 눈치 빨라야 됩니다. 직장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나올 것 같으면 뭐하러 가냐 거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낫겠죠. 기도해서 보내주는 직장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보내주는 대로. 싫다 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주시면 가란 말이에요. 나중에 주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조상을 잘못 만났다. 내가 그랬거든요.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청년들한테 그랬어. 니들 조상 잘못 만났다고. 왜냐? 니들이 와이너리 집에 그거 10대 손으로 5대 손으로 태어나지 왜 그런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그러냐고. 조상 탓이라고. 실제로 유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술 그거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죠? 근데 막 그 술집 오래 한 집은 보면은 막 지하에 막 2kg, 3kg 석회석 동굴 그 안에 전부 다 그 저장고라면서요. 제가 TV 봤어. 가보진 않고. TV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술이. 저장해 놓은 게. 그래서 막 뭐 50년 먹고 100년 먹고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작년에 퍼스에 여행 갔는데 엄장로님이 우리 초대했는데요. 또 구경시켜준다고 딱 했는데 다 잘했는데 한 군데 가서 욕먹었어요. 거기가 뭐냐? 와이너리예요. 포도주 공장.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아.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술도 팔고 시음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가서 솔직히 저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서 거기서 시음을 많이 하겠어요. 중국 사람도 사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살 것도 아니잖아. 어차피 돈도 없잖아요. 그것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하랍니다. 아니 우리가 시음을 하려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살 마음이 있어야 시음을 하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줬는데 시음도 안 한다더라고. 공짜로 먹고서는 안 사서 그런지.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술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가서 뭘 할 거예요? 그래서 와이너리 공장은 왜 될 것 같아요? 그냥 구경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거 빼라 했어요. 그게 잘못돼도 빌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래요. 가가지고 포도주 해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놓고 그러면은 자식을 왜 하나만 낳아도 둘만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있는 대로 다 놓으면 되겠죠. 간단해요. 있는 대로 다 놔가지고 와서 그냥 포도주 팔아서 먹고 사는 대로 살다가 또 죽으면 또 후손이 물려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짧아. 미천이 짧아가지고 네가 기어이 서울대학을 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안 잘려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목사님은 막 하는 말 입열로서 다 한다는데 나는 입열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회사 못 들어가서 바둥바둥거리고 회사에서 붙어있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회사에서 퇴직 안 하려고 바둥바둥거리고 나중 가서 돈이라도 좀 모였으면 좋은데 그게 또 연금이 안 되니까 바둥바둥거리고 그러다 평생 끝나는 거예요. 그게 조상 탓이 맞지. 왜 우리 조상은 포도주 농장을 안 하셨나요? 따지시라고. 죽은 조상이 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입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다 얘기요. 아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떠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을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 겁니다. 공짜라면 뭐든 다 가져가더라고. 근데 왜 기도해서 가져가라는 건 안 가져가시는가? 아주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할 겁니까? 제가 오늘 유년부 좀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유치부도 유아부도 다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해본 소리예요. 유년부 97명 왔다길래. 그래서 제가 청년부 때 물어봤거든요. 내려가서. 유년부 교사는 원래 기도할 때 몇 명이 성경학교 참석 목표였냐라고 했더니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권사님 맞아요? 100명 기도했는데 좀 모자라가 97명이 된 거야. 그래도 많이 한 거죠. 그런 거는 100명이라 하지 말고 103명이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3명 모자라면 딱 채울 텐데 그게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은 거야. 왜 9자가 나왔냐 그지? 100을 기도했으면.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기도하시긴 나아. 아셨어요? 아니 조금 여유 있게 기도해가지고 좀 모자라서 이렇게 깎이더라도 100 딱 들어오면은 딱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100명 기도하니까 99명이 나오잖아. 그럼 뭐예요? 많이 모자란 것이 보이지. 그래서 할인할 때 10,000원짜리를 9,999원에 주면은 싸다고 사갑니다. 기도할 때는 좀 늘려서 가져가셔야 돼요. 초등부한테 물어봤거든요. 초등부 선생님들은 몇 명이 목표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라고 막 그 소리를 지르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이 초등부 부장님 계시는가? 90에서 100이라는데 맞아요? 기도를 올린 거예요, 목표를? 아니, 성경학교 때 출석 인원이 90명이 목표예요? 70명이 목표예요? 원래 70명이 목표인데 어제 사건을 올린 거예요? 그거 봐요. 이태원 선생님 거짓말했어. 예? 오 권사님 아들이 거짓말한 거예요. 내가 막 물었거든요. 90명에서 100명이래. 딱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아니, 원래 목표가 90명에서 100명이었으니까 100명이든 90명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계속 물었더니 웃고만 있더라고. 90에서 100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부장님이 하는 게 맞겠지. 70명 원어도 많이 오는 거야. 70명 한 거야. 근데 하려고 그랬으면 더 했어야 돼. 유년부가 100명을 했으면 초등부는 110명을 했어야지. 원래부터. 그런 욕심이 안 생겨요? 1+1 준다 그러면 안 사도 될 거를 끼역끼역 사더라고.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다는 거 그렇게 거절하시는지 몰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거를 넓혀가지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막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뭐냐? 안진병이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5,000명이 됐잖아. 예수님께서는 안진병이 일으켜가지고 5,000명 못 모았습니다. 그거 더 큰 일을 하는 거야. 기도 입 열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아멘?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준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즉각 시행할 거자.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우리가 오라 해서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재림하셔야 되지 왔다 갔다 못해요. 한번 초림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최종 완성을 하기 위해서 오시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오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을 넓게 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랬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누가?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혼납니다. 너는 죄도 많이 지은 놈이 뭘 나한테 와서 돈 내놔라 그러냐고 혼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얻는 건 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딱 감당하신 거야. 죽도록 충성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와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가 크고 우리가 뭘 조건을 많이 걸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러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1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11조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거 별로 감동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도록 충성한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기도하니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로 인해 가지고 뭘 받냐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은 빈손이야. 영광 받을 게 없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기도를 시키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거를 시행해서 응답을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손을 잡았더니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봤어, 그거를.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5,000명 먹고도 12광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양식으로 이들을 먹게 해주시고 했더니 5,000명을 먹고도 12광지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꽉 드러났죠. 아멘. 기도하는 우리들이 사는 길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길이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상에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하는 것을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갈릴리에서는 고기 잡을 때 고기만이 잡게 해주시면 그 그물에 고기만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전능전지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도 공간도 모두 다 제약이 풀려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도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치유하시고 부귀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신기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 펼쳐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거를 부족하게 쓴다는 것에 대해서 각성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쓸 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쓸 거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날이 굉장히 더운데, 오늘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예배 시간 많이 오셨더라고. 이 더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집에서 나오기도 싫은데. 근데 사실 우리가 전기를 쓰지 않습니까? 전기 에너지는 고갈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수자원도요, 고갈되는 겁니다.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막 물이 흘렀는데 계곡에도 물이 마를 수 있는 거고요. 그 산이 항폐화되게 되면 계곡에 물이 마를 수 있는 거고요. 수돗물도 언제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강물 어떻게 잘못돼버리면 수돗물 다 끊어집니다. 우린 죽습니다. 근데 영원토록 그 파워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물의 그 수분의 생명력이 떨어지지 않은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세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와서 귀신처럼 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직도 더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서 기도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도와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전부 다 시들어지거나 전부 다 고갈되거나 전부 다 왜곡되거나 밖에 없어.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로 그 성령이 임하셔서 평양에 성령이 임했을 때 1907년 대부흥 역사를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 되는 그런 부흥 역사가 일어났고 각 나라, 각 민족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살게 되고 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면서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보혜사를 받았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령 안에 충만한 교회, 성령이 기도시키는 이 기도에 충만한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능력과 지혜로 행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